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는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주인이 그를 소환하여 들리는 소문이 어찌 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던 장부를 내놓으라고 하며 해고를 통보하죠. 청지기는 해고 통보를 받자 속으로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먹고 살 일을 생각하니 막막한 것입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체면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국리 끝에 한 꾀가 생각나서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인지 묻고 마음대로 그 빚을 줄여주었습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선심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 청지기에게 도움을 입은 사람들이 청지기가 해고를 당했을 때에 고마운 마음에 친절히 대할 것을 그가 계산한 것입니다. 청지기가 이렇게 행한 것을 주인이 알게 되자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분명하게 옳지 않은 일, 정직하지 않은 일을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칭찬을 자세히 보시면 결단코 청지기의 부정직함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8절 말씀에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일을 대비하는 그의 지혜로운 처신만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은 세상에서 호의를 얻거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친구를 뇌물로 매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데 공동 번역에서는 세속 재물이라고 기록했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세상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재물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사용해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재물을 나눔으로써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돈이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하는 사람이 선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이 되고 악하게 사용하면 악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가지고 구제와 선교를 하고 또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사용하면 재물은 얼마든지 선한 것이 됩니다. 바로 이어지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서도 부자는 재물이 많았지만 가난한 나사로를 구제하지 않았고 혼자서만 호의호식했습니다. 반면에 거지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언제 어디서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너그럽게 자신의 돈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친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예수님의 교훈은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세상 재물을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이라고 표현하셨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큰 것, 참된 것, 너희의 것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충성입니다. 즉 맡겨진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충성을 말합니다. 회사에서도 승진 역시 작은 일을 잘 처리할 때 점차 큰 일이 맡겨지게 되고 승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영적인 것인 크고 참된 것을 맡기기 전에 우리가 세상 재물과 같은 작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오늘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은 꼭 필요한 것이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용하는 자가 선하게 사용하면 얼마든지 선한 것이 될 수 있기에 무조건 재물을 배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물질 얻을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구제할 때 후히되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지어 100배의 복을 얻게도 하셨습니다. 만일 물질이 다 배격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만 물질에 너무 집중하며 마음까지 빼앗기면 안 되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청직이 된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을 가지고 선한 데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적용하고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옳지 않은 청지기는 앞날을 준비합니다. 요즘 시대는 100세 시대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합니다. 길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윤택한 노후를 사느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에 힘을 쓰고 노후에 살아갈 것을 대비하여 저축을 합니다. 그런데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세상을 마치고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사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다 끝난다면 노후 준비만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생과 내세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죽음 이후 이생을 마친 그 다음에 내세가 있으므로 우리는 그 내세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세 천국의 준비는 이생에서 하는 것입니다. 죽은 뒤에 하는 것은 늦은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 얻을 때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 얻어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재물을 맡겨주십니다. 그것을 사용하여 이웃을 돕는 구제와 같은 선행으로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맡겨주신 재물을 사용하여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재물을 사용하여 영적인 열매,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곧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상급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참으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재물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잠시 맡겨진 지극히 작은 것일 뿐입니다. 재물이 커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작아 보이거나 하나님을 재물 얻는 데에 도움 얻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아들과 함께 하늘에 속한 모든 것으로 풍성히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또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용하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평생토록 섬겨야 합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도 내일을 준비했는데 빛의 아들들인 성도도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마땅한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오직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청지기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의 산불 피해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 기후위기로 어려움에 있는 열방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화와 평안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참된 복을 누리는 새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일 진행되는 시니어 야외 예배와 초등부 엎드림 찬양 집회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디어 사역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섬김의 기쁨과 감사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탄자니아의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에 이제 6개월 정도 남은 선교사 수련의 준비가 잘 되어져서 함께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예배를 위해 작년 12월 사임했던 빅터 전도사가 3월부터 다시 사역을 함께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귀히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연정 간사님 검사 결과 일주일 후에 항암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체력을 잘 회복하고 항암을 통해 온몸에 퍼진 암이 사라지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아직 회복이 필요하오니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이후 재활치료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온전한 회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였습니다. PET MRI 결과 방사선 치료받은 부위가 다시 커져서 2개월 동안 지켜보고 항암을 하려고 합니다. 더 커지지 않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빈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하여 호르몬 제약으로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수치 올라가지 않게 하시고 떨어지게 하시고 이후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권호승 원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 항암 치료제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없이 온전히 치료되도록 지켜주시고 한 달 전에 다친 어깨 골절이 빠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2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주사 주기에 관계없이 나타나고 약에 대한 내성 때문에 8주에 한 번 치료를 원하고 있는데 부작용 없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계신 분들,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